나무 석가모니보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 정법과 비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앙구타라 니카야의 원거리 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원거리는 멀 원자 써서 서로 멀다 이런 뜻을 가진 경입니다. 원거리 경에는 네 가지가 서로 멀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 서로 멀고, 바다의 이쪽 기슭과 저쪽 기슭이 서로 멀고, 태양이 뜨는 곳과 지는 곳이 서로 멀고, 이 세 가지보다 더욱 먼 것이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 사이가 더욱 멀다고 계십니다. 현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일시적이지가 않고 우매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즉시에 이지러져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은 그 사이가 아주 멀다고 경에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 정법과 비법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법과 비법에 관해서 가장 으뜸인 구분은 정법은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은 정법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이 아닌 것은 정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정법은 궁극, 해탈열반이 무엇인지 완전히 밝혀져 있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궁극은 계율, 삼매, 반야가 100%인 것이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이라고 완전히 밝혀져 있는 것이 정법입니다. 그래서 정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해지고 나아가 다음 세상 천상 세상에서도 괴로움이 줄어들고 더욱더 행복이 커지고 종래에는 괴로움을 모두 종식하고 행복이 100%인 지복 궁극에 이르게 되는 끝도 좋다고 밝혀져 있는 것이 정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법이 아닌 비법은 궁극 해탈열반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궁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되어지고 또는 아예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고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천상까지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가서 괴로움을 종식하고 완전한 행복, 지복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법은 궁극으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치와 방법이 완벽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법은 궁극으로 나아가는 이치와 방법이 아예 없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밝혀져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법은 부처님의 위없는 법이고, 우리가 배우는 사성제, 개정의 8정도가 정법이라 하겠습니다. 정법이 아닌 바르지 않은 법은 비사성제, 비개정의 8정도가 아닌 8사도가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법은 간단하게는 유익함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바르지 않은 법은 따르면 따를수록 해로움과 위험함이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배우는 법이 정법인지 정법이 아니고 비법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법을 배우고 따를수록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가 줄어들고 궁극을 향해서 개정의 100%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법을 따라 배울 때 우리는 그 법을 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탐진치가 더 커지고, 탐진치는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지고, 해로움이 커지고 유익함은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법은 정법이 아닌 비법이라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법을 따를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나날이 행복이 증장한다면 그 법이 정법이고, 그렇지 않고 그 법을 따라갈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비법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법을 떠나서 바른 법으로 넘어오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여서, 먼 거리여서 쉽지 않지만, 부처님이 해답의 근거를 로히타사경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히타사경을 같이 보면서 바르지 않은 법에서 바른 법으로 넘어가는 해답의 단초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의 로히타사경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제타숲에 극고도건에 머무시고 계실 때, 그때 신의 아들 로히타사가 한밤에 부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런 세상의 것을 알고 보고 걸어가서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신의 아들 로히타사는 한때 로히타사라는 선인이었습니다. 보자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었는데 그는 걸음걸이가 화살을 쏘아하는 것처럼 아주 빨랐고 그리고 한 걸음에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걸음걸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한 번에 대양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걸음걸이가 커서 수명이 100년이 남은 동안에 먹고 마시고 대수분 보는 거 빼고 잠자고 쉬는 것 빼고 100년 동안 그렇게 빠르게 걸어가면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걸어갔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밖으로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괴로움을 종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해야 괴로움을 끝내고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걸어서는 도달할 수 없고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내면으로 밖으로가 아닌 오직 내면으로 들어가서 개정회를 닦고 삼매를 통해서 세상의 끝에 세상은 괴로움, 존재와 대동소이하고 같은 말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오직 밖으로가 아닌 내면으로 들어갈 때 가능함을 로히타사경에서 말씀 주시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지 않은 법에서 바른 법으로 넘어가는 해결의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걸어서는 정법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내면으로 개정회를 닦아서 삼매를 닦아서 안으로 들어갈 때 안으로 들어갈 때 바르지 않은 법을 넘어서 바른 법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걸어서는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그러므로 세상을 알고 슬기롭고 세상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보명을 완성했고
모든 악을 가라앉힌 자는 이 세상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오늘의 주제인 비법을 버리고 정법으로 나아가는 여정 역시도 밖으로 치달려서는 안 되고 오직 내면으로 향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안에서 구하는 행복, 밖에서 구하는 행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행복은 밖에서 구해지는 행복도 있고 안에서 우러나는 행복도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행복은 큰 집을 얻어서 좋은 차를 구해서 얻어지는 행복처럼 얻어서 채워서 얻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얻어서 갖게 되는 행복이 밖에서 구하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얻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큰 집을 얻어서 좋은 차를 얻어서 갖게 되는 행복은 큰 집이 사라지고 좋은 차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안에서 우러나는 행복은 얻어서 채워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고 버려서 없애서 드러나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이 없이 우러나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서 삼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더 크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대상이 없이도 우러나는 행복이기에 이 행복은 버려서 얻게 되는 이 행복은 얻어서 채워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내 행복이 아니지만 버려서 없애서 얻는 초월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내 것이 되는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내 것의 행복이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바다의 이쪽과 저쪽, 태양이 뜨는 곳과 지는 곳 사이가 멀지만 바르지 않은 법과 바른 법 사이는 이것들보다 더 멀다고 원결의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 사이가 더 먼 것에 예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안구따라 니까야의 전도경에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전도경은 이게 전도몽상,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전도경에 바른 견해도 있고 이와 반대인 뒤집어진 견해도 있다고 경에 계십니다. 네 가지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에서 삿된 견해에 빠지고 마음이 혼란하고 인식이 전도된 중생들은 무상에 대해서 항상하다고, 괴로움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무아에 대해서 자아라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마라의 밧줄에 걸려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태어남과 죽음으로 취달려서 윤회를 거듭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면 무상을 무상이라고,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무아를 무아라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바른 견해로 공부지어 모든 괴로움을 제거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윗바사나는 커다랗게는 두 가지라고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크게는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들은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라는 것이 커다란 윗바사나라고 하셨고요. 작게는 형성된 세상은 달콤함도 있고 위험함도 있고 벗어남도 있다.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해서 위험함이 윗바사나라고 했고, 이것이 작은 윗바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윗바사나도 있고 작은 윗바사나도 있는데, 위험함도 있으니 위험함을 많이 공부짓는 것이 작은 윗바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어야 향상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험함을 많이 공부짓기 위해서는 팔정도에서 두 번째인 바른 사유를 계속해서 사유하여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바른 사유를 계속해서 공부지어야 위험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 성냄에 대한 출리, 해코지에 대한 출리를 많이 공부지어야 위험함을 많이 공부짓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이 윗바사나를 많이 공부짓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전도경, 무상에 대해서 항상하다고 보고, 괴로움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보고, 무아에 대해서 자아라고 보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 주어는 우리는 형성된 것, 오온이라고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온은 형성된 것인데요. 이렇게 형성된 것, 오온은, 형성된 오온은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괴로운 것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윗바사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온 색수상 행식은 형성되어진 것이기에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에서도 계속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요. 그 한 가지 경이 소나경입니다. 소나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따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소나경에서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고, 변한다고 알아야 하고,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하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공에서 무아에 대해서 잘 아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아는 아나따를 무아라고 번역했고 아따를 자아라고 번역했다고 순일 원장선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면 무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나따에 대해서 아따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나따는 아따가 아닌 것, 궁극이 아닌 것을 궁극이다라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해서 자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삿된 견해에서 제대로 번역해서 보아야 해서 궁극이 아닌 것에 대해서 궁극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는 궁극이 아닌데 오늘 궁극이다라고 잘못되게 보는 것, 이것이 삿된 견해이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전도되게 보는 것이다라고 전도경에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유사 정법경을 통해서 정법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쌍유타 니카야의 유사정법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디의 제따숲의 아나타빈티카 원립에 계실 때 마카사파 마거석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스케목은 적었지만 해탈하신 분은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학습 계목들은 많아졌는데 해탈하신 분은 왜 더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하열해지고 정법이 사라질 때가 되면 학습계열은 많아지지만 해탈하신 분들은 더 적어진다고 하시면서 유사정법이 생겨나게 되면 정법은 사라지게 되고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면 정법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돌덩이가 있을 때는 금덩이는 사라지지 않지만 금맥기가 나타나면 금덩이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유사정법이 나타나면 정법이 사라지게 되고 유사정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땅의 요소가 정법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는다.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쓸모없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정법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이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고 부처님께서 거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을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거친 표현을 아무 때나 쓰시는 것은 아니고 법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만 거친 표현을 쓰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법에 대해서만 쓰시는데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비법이 후대에 전해져서는 안 되고 정법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쓸모없는 인간아라는 거친 표현을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관대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대함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5가지 유해한 현상이 나타나면 정법이 사라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5가지 유해한 현상은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머물 때, 법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물 때, 승가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물 때, 공부지음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물 때,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물 때, 이러한 5가지 유효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때 정법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효한 현상 5가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문다. 스승님이신 부처님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2번째, 법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물 때, 법, 정법입니다. 정법을 따르지 않고 비법을 따르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법의 시대에 정법을 온전하게 전해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을 따라 배우는 우리는 축복과 행복이고, 이러한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온몸과 온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유효한 현상이 승가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물 때입니다. 사상팔배가 계신 참모임이 올바른 승가입니다. 승가는 최고의 복전이라 하였습니다. 나와 가족 주의를 위해서 먼저 재물을 쓰고 마지막에 승가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쓰지만 마지막에 재물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 복은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의한 현상이 공부지음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머물 때라고 하셨습니다. 공부지음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성제 개정에 8정도를 공부짓지 않는 유의한 현상이 나타날 때 정법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효한 현상 5번째가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물 때라고 하셨습니다. 삼매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삼매가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순일 원장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개정에서도 계율 삼매 반야에서도 정이 삼매인데 개정에서 정, 삼매가 가운데 있는 것은 그만큼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닦아서 나아갈 때 삼매 사마디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
사마디가 된 만큼 반야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개울을 닦은 만큼 사마디에 도움이 되고, 사마디를 닦은 만큼 반야가 드러나고, 반야가 되어진 만큼 또다시 우리는 그 힘으로 계율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계율을 더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사마디를 더 잘 닦아 나아가고, 사마디가 된 만큼 더 반야가 드러나고, 이와 같은 힘을 통해서 우리는 삼매를 더욱더 잘 닦아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법을 존중하지 않고, 승가를 존중하지 않고, 공부지음을 존중하지 않고, 삼매를 존중하지 않는 유한 현상 5가지가 나타날 때 정법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순일선언에서 순일 원장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한 현상 5가지를 넘어서 올바른 정법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법을 따라 배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바른 법과 바르지 못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법과 바르지 못한 법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하겠습니다. 세속에서도 거리가 먼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치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알지 못한 것, 실천하지 못하는 것, 머리 이치로는 알아도 가슴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서로 먼 사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법, 정법은 이치와 실천, 이치와 방법, 이치와 방식이 완전하게 밝혀져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이치와 방법, 이치와 실천이 완전하게 밝혀져 있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놓치지 말고 바른 법을 따라 배울 수 있을 때, 축복이고 행운일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르지 못한 법에서 바른 법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가 로이타사경에서 그 단초가 나와 있었습니다. 밖으로 걸어서는 우리는 도달할 수 없고 바른 법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내면으로
산매를 통해서 계절매를 통해서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행복인 해탈로 가는 여정에서는 유익한 건 점점 키워나가고 해로운 건 점점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해탈만이 해로움이 없는 과정입니다. 해탈 이전의 모든 과정에서는 위험함도 있고 해로움도 있기에 위험함을 줄이고 해로움을 줄여나가고 과정에서 유익함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바른 법을 계속해서 닦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법을 계속 닦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이러한 바른 법, 정법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정법, 비정법은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A와 아내의 관계에 있습니다. A와 아내의 관계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형성된 것은 궁극이 아니어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법도 절반이고 비법도 절반이기에 궁극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법도 종래에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뱀의 귀경에서 맞지마니까의 뱀의 귀경에서 뱀의 비유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강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기 위한 뗏무게에 비유하여 그대들에게 설한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법도 버려야 하거늘 비법은 하물며 무엇이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법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에 불과한 것이기에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피 안으로 건너가면 우리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서는 안 되고 머리에 이고 가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한다고 정법마저도 버려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 정법과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거리경에서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같이 보았고 바르지 않은 법을 넘어서 바른 법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로이타사행에서 본 것처럼 밖으로 걸어서는 갈 수 없고 오직 내면으로 안으로 삼매를 통해서 들어갈 때만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보았고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도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무상한 것은 무상하다고, 괴로움인 것은 괴로움이라고, 궁극이 아닌 것은 궁극이 아니라고, 형성되고 만들어진 오호는 궁극이 아니라고 바로 보고
탐진치로 물들은 오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도경에서 살펴보았고, 유사정법경을 통해서 위안 현상인 5가지 위안 현상들을 넘어서 오직 정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르지 않은 법, 비법을 낱낱이 버리고 정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괴로움을 종식하고 궁극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법을 배우고 따르는 이때 행복이고 축복인 이때 게으르지 말고 행복의 마음으로 조금씩 더욱더 축복의 마음으로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저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부.